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저희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어두워진 우리 영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환한 빛이 임하여서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행하시는 데에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룻기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시편 121편도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오지요. 예,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룻기에서 누가 세상을 떠나요? 나오미의 누가 떠나요?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요.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가, 내가 힘들여서 낳은 아이가, 내가 온 사랑을 쏟아부어서 키운 아이가 애들이 장성하였지만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요. 두 아들 다 세상을 떠났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만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요, 그래 목사님 세상 떠나면 슬픈 찬송 부르지 마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쁜 찬송 부르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영나 사모님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본인 세상 떠나면 슬픈 찬송 부르지 말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안 하실 분도 입 꽉 다물고 계셔도 되는데 누누이 부탁을 드리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인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입으로 뱉어낸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 두는 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시간은 잘 살아야 되죠. 충성되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만 막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이야기가 너무 슬픈 이야기죠. 당황스러운 일들을 목회자로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밤에 한밤중에 발 뻗고 주무시는데 가끔 전화가 벨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전화벨을 받으면 어디 병원으로 와달라고 요청이 있기도 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에 갔는데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잘 아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건장한 청년이거든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옆에 예쁘장한 신부는 울고 있고 엄마도 울고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여러분 의사들이 있고요. 간호사 있는데 가가지고요. 죽어있는 청년 놓고 기도했어요.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김유나. 예. 정말 당황스럽지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오죽하면 저를 불렀겠어요. 저도 제 막내에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제 옷에 피를 다 토하고 전북대병원 CT에 피를 다 토하고 한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음을 아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도 와 있고 다른 목사님들도 와 있고 급한 대로 여러 목사님들 군산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제가 그 축에 들어가서 영광이지요. 그런데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지만 끝내 살아나진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고 전 과정을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더더구나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청년인데 또 결혼식들도 가봤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허무하기도 하고 목회자로서도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주님은 뭐 하시지?
시편 121편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지키신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 세상 떠났지요. 내 아이들 세상 떠났지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그러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뭐까지 다 날아갔어요? 모든 재정이 다 날아갔어요. 사업이 초토화됐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만 남아있어요? 암울한 삶의 자리만 남아있어요. 이 여인은요 당장 뭐가 문제예요? 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돈이 한 푼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내가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요? 내 고향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요? 내가 살았던 나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요? 내 민족에게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고생 덜 하겠지. 거기서는 그나마 내 식구들이 날 좀 돌보겠지. 내 친족들이 날 좀 돌보겠지. 이러한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내 건강이 다 무너졌는데, 내 인간관계가 다 깨져나갔는데, 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내 사업이 다 무너졌는데, 내 미래가 없는데, 내 앞이 안 보이는데, 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더라. 미래가 없는 사람을, 인생도 거의 다 지나갔고, 노년이 찾아왔고, 자식도 다 세상 떠났고, 기댈 자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회복시키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옆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어디에서 회복시키세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심지어 주님은 어디에서도 회복시켜요? 죽은 자도 주님이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으키시잖아요. 누구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가 나올 때 주님이 세우잖아요. 주님은요 이 여인과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은 주님도 몰라요. 찾아온 적도 없어요. 기도를 부탁한 적도 없어요. 기도 받은 적도 없어요. 헌금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뭐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왜요? 그 여자에게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여자가 통곡을 하면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상여를 세우시고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또 주님이 또 누구를 살리세요? 주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고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저기 문을 열어라. 문을 여니까 주님 그 누이들이 말아.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성 냄새가. 요즘은 정말 장례식장 가면은 너무너무 옛날과 너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 아버님하고 제 어머님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그 집에서 장례를 하기 때문에 시신 여름 같은 경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얼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밤에 왜 밤에 상갓집에서 밤새 화투를 쳐요? 무섭기도 하고 하잖아요. 시신은 저 병풍 뒤에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시냇물 떨어지는 똑똑똑 떨어지니까 거기서 아무리 유족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밤새 있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셔요. 이거 막 상한 냄새도 나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신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지금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뭐 했다? 나사로가 나왔다. 나사로가 나왔다. 감사히 웃으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사로가 나왔다.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 다니게 하라. 염을 다 해가지고 칭칭 다 묶어놨잖아요.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누구도 함께 죽이려고 했다. 나사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누구를 살렸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가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의 말뜻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불순한 생각을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달려라 이 군뱅아,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했죠. 달리라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났더라.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네요. 그런데 근데 왜 제 한나는 살아나지 않았죠? 그게 또 그냥 앞서가신 우리 어머니도 또 누구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가서 만나면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혼은 뭐다? 영혼은 원래 영생 불사의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만 소멸될 뿐이고 우리의 영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좀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주님은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왜 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그런데 왜 내 사업이 다 무너진 거야? 그런데 왜 내 건강이 다 무너진 거야?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더라.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 당시에는 너무 슬픈 일이 많았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았고 내 사업들이 다 풍비박산이 났고 사기꾼 때문에 내 돈이 다 뜯겨나갔고 난리가 났었지만 내가 지금 깨달아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내 삶에 의문이 있고 지금 내 가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내가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고백합시다. 미리 기뻐하지요. 여러분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주님은 어떤 거에 멈추지 않으세요?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떤 거에 멈추지 않으세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지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주님, 변개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재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그때에 우리가 뭐 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두들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돈을 도와줬으면, 이번에 좀 돈을 좀 빌려줬으면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뭐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음이 노심초사하면서 쉬지 못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전화해보니까 그 사람이 고객의 사정으로 무슨 고객의 사정이야 정말 여러분 속에 천불이 올라오지요.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기대할 때 우리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그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통해서 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다 여러분 방향만 바꾸지요. 내가 사람에게 두들기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고 방향만 돌리지요. 어디로 방향을 돌려요? 여러분 위로 방향을 돌리지요. 사람을 향한 그 방향을 위로 방향을 돌리죠.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전화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럼 뭐 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주님은 행하신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내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관계 좀 회복시켜주세요. 내 가정 좀 돌봐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주님이 보아스를 보내셔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주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누가 와요? 돕는 자가 찾아와요. 누가 와요? 생각지 못한 자가 찾아와요. 누가 와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어. 그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의 길을 누가 열어줍니까? 나하만 장군의 그 문둥병 걸린 나하만 장군의 병을 누가 치료해 주기 시작해요? 그 집안에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여종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병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자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봐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 매달리지 마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도우시고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서 도우세요? 주님이 약속의 장소에서 도우시네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약속의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마. 이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베들레헴 땅이죠. 그런데 뭐해요? 이 여자가 떠나잖아요. 이 집안이 떠나잖아요. 왜 떠나요? 왜 떠나요? 더 좋은 기회가 보인단 말이죠. 아, 저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저 땅이 저기 내가 성공할 것 같아. 아, 저 땅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릴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면 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망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떠나면 망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리를 떠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예요. 저게 더 아름다워 보여. 세상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움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남들 하는 것처럼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아.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앞에 힌트 줬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주님 처음에 지켜보세요. 깨닫겠지.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딸아 돌이켜라. 주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혼냅니다. 불러서 혼내요. 우리가 자녀들 기다리잖아. 아이고 저놈이, 아이고 속 좀 차려라 이놈 새끼야. 이 속차가리가 빠진 놈아. 우리가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려요? 저 녀석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놈의 딸내미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보니까 누구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내 모습이 있잖아. 저것이 나 닮아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네. 이놈 가시네 갖고 나 닮아서 저러고 있네. 자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차마 손대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생각을 바꾸겠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불러서 혼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불러가 따끔하게 나무라죠. 그게 부모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엄마이고 아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에 기다리세요. 그래, 네가 돌이키겠지. 네가 깨닫겠지. 그래, 그러다 빨리 오너라.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딸아, 그만 돌아와라.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무라십니다. 혼내세요. 상황을 막으시고, 환경을 막으시고, 모든 것이 관계가 깨져나가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주님이 울타리를 둘러가지고 보호하시다가 그 울타리를 걷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비명을 지르지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우리가 했죠. 그런데 막 사업이 무너지고 막 가정이 난리가 나고 또 막 재정이 난리가 나고 관계가 다 깨져나가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막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런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죠. 뭐라 그래요? 갑자기 삿대질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했다가 일이 꼬이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주님은 나를 알고 있다면서요.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면서요. 그럼 이러면 안 되지요. 약속은 여러분 쌍방적인 거예요. 약속은 쌍방적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기다려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행위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성령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그건 책임 전가입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삿대질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문제지요. 왜 그러세요? 이런 염려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세월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기도했었는데, 내가 믿음 따라 살았는데, 내가 헌금 생활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떠난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섭섭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우리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빨리빨리 확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지금 나오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다. 나오미가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 있었다. 나오미가 어디 갔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돌아갈 때에, 약속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더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거 쫓아가지 마세요.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준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요? 주님을 떠났다.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속에서 뭐가 꺼져버리기 시작해요. 뭐가 꺼지지요? 불이 꺼지는 걸 느낍니다. 내 속에 있던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무슨 불이 꺼져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내 속에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속에 불이 꺼지면 뭐가 찾아와요? 불이 꺼지면 내 속에 어둠이 찾아오지요. 불이 꺼지면 빛이 사라집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 속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찾아와요?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지요. 사울 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라. 그리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악신이, 악한 영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가 정신적으로 헷가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분 떠나면 바로 다른 자가 찾아와요. 와서 뭐예요? 항상 기웃거리고 있어요. 항상 기웃거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이 비었네. 아무도 없네. 주인이 없네. 싹 들어와요.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악한 영이지요. 악한 영은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들을 보면요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 사이에 서는 자, 틈에 서는 자. 사이에 선다는 게 뭐예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틈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가서는 자,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주인이 머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무셔야 돼요. 옆 사람에만 말하죠. 주인이 머무셔야 합니다. 주인이 머무셔야 합니다. 아멘. 주인이 떠나면 주의 일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하잖아요. 교회만큼 답답한 데가 없어요. 교인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뭐해요? 자꾸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쳐요. 얼마를 갖다 바쳐요? 월급의 10분의 1 갖다 바쳐요.
우리 교인들은 안 갖다 바치나 봐요.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시네. 여러분 11조 생활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인들 보면요 너무 답답해 보이죠. 교회에다가 10분의 1을 헌금을 합니다. 또 뭐예요? 또 감사헌금 또 해요. 또 뭐예요? 건축헌금도 해요. 또 뭐예요? 차량 헌금도 해요. 또 뭐예요? 목사님이 선교 나간다니까 또 선교헌금도 해요. 교인들을 보면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사라지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가면은 꼭 불러가지고 일이 시키네. 주방 일을 하라 그러네. 청소하라 그래. 목사가 돼서 목사가 청소해야지. 왜 내가 청소해? 우리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지가 하지. 왜 우리 시켜 먹어? 아니면 청소업자를 부르든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으면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 받으면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 예배가 교회가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린대. 하면서 수요 예배 날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어린애가 제가 어린 날에 수요일 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저 수요 예배 가고 싶다고. 그래 와라. 갔더니 재미 하나도 없어. 수요 예배. 근데도 가서 앉아 있는 거. 수요일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구나.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를 한대. 나 새벽 기도 가보고 싶어. 가요. 가봤더니 새벽에도 누구 한대. 교회들 뭐라고 뭐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저게 뭐지? 기도를 하고 있네. 예, 우리 보게 되죠. 토요일 날 되면은 사찰 집사님이 교회를 맨날 청소를 한대요. 근데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다 그래. 교회 청소할 사람이 왜 없어? 내가 청소하고 싶어. 가가지고요 청소하고 있어. 진짜로 청소하고 물러서. 집사님이 뭐라 그래? 견우야 고맙다. 근데 청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깨끗이 해야지. 고맙다고 더 말을 좀 해주던지 칭찬을 해주던지. 청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구박받으면서 청소를 해요. 다음 주에 또 가요. 왜 가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이 너무 기쁘기 시작해요. 너무 즐겁기 시작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싫으세요? 목사님이 뭐 시키면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주방 들어가서 일하기 싫으세요? 그러면 깨달으면 됩니다. 뭘 깨달으면 돼요? 내 속에 꺼졌구나. 뭐가 꺼졌어요? 불이 꺼졌구나. 성령의 불이 꺼졌구나.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졌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달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냥 수빈이네 애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솔레네 애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 애기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김계동 목사가 애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징글징글하게 싫어합니다. 저 애기 진짜 싫어해요. 애기들은요 통제가 안 돼. 애기들은요 얘들은 엄마들이 나한테 맡기면요 뭐예요? 왜 나한테 맡긴 줄 모르겠어. 교회 애들 오면 옷에다 코묻히지요. 막 달라오지요. 얌전하지 않지요. 애들 보면요 속이 천불이 올라오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였어요. 진짜예요. 저는 애기를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마. 내가 너에게 어린아이들 보내마. 학생들을 보내마. 내가 청년들을 보내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 아이들이 저를 떠났죠. 가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그리운 거예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애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이들이 옵니다. 교회 청년들이 와요. 어린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어린아이들 모습 속에서 제 딸이 보이는 거예요. 유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나가 보이는 거예요. 한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걔들을 제가 안아주더라고요. 걔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좋더라고요. 항상 교회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집에 항상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희한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지요. 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는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다. 기대하라. 2025년을 기대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뒤집지 않는 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분,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시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진하시기 바래요. 저처럼 난감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뜻하지 않은 자리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빨리 와달라고 갔더니 아들이 6살 아이가 죽었대, 아들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아이가 방금 죽었으니 살아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선포하고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안 살아났다 손, 안 살아났다 손들어, 안 살아났다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안 살아났다. 권사님도 왜 아멘. 살아났다 손들어 보세요. 하연아. 여기 회색 분자들이 많습니다. 손을 안 드시는 분들.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요,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시고 또 신유의 은사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다는, 그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 내 아들에게 언젠가 가면 되겠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은 다 치렀지요. 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돌아왔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아들아 네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니 아이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그냥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귀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붙잡으시기 바래요. 옆 사람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초청받을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집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 500명쯤 모여 있겠지. 그럼 사람 500명 모이면 설교할 맛이 나겠다. 사람 많으니까 기대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청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사람이 꽤 많이 모인대. 한 500명 모인다고 합니까? 한 3만 명 모일 거라고. 3만 명. 그래서 들판에서 3만 명이 모였다. 들판에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났대. 그런데 설교 끝나고 딱 뒤로 들어가 앉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아침에 아들이 죽은 자가 있다. 나오라 그래라. 내가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뭐 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근데 갑자기 3만 명 모여 있는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아침에 아들이 세상 떠난 자가 있다. 나오라 그래라. 내가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말 선포해라.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 집회 망해요. 심장이 떨리는 거죠. 목사님도 바들바들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주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주의 음성이 여태까지 순종한 적이 없지, 순종 안 한 적이 없지. 그래가지고 다시 앞에 나와가지고 말했더니, 오늘 아침에 아들이 세상 떠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었더니 저 앞에서부터 한 사람이 달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 쫙 갈라지더라고요. 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나이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기도 딱 받자마자 그 사람이 쭉 뛰어가더래. 또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뒷얘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식이 없어. 며칠 뒤에 연락이 왔대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날 아침에 아들이 세상 떠났는데, 기도 받자마자 그 말 듣고 자기 집으로 뛰어갔는데, 기도 받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당신 책에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행하신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 몸만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이 죽고 사는 것도, 내 가정이 죽고 사는 것도, 내 미래가 죽고 사는 것도 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 가슴 두드리면서 한번 말하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두 번 다 말하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 살려주세요. 내 사업 살려주세요. 내 재정 살려주세요. 내 관계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다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게 해주시고,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